복되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지 못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하는 것 다 얻지 못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 다 채우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늘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크는 손, 크는 발 보면서 미소 짓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 손잡고 산책 다녀오는 것, 하루 한 번쯤은 핸드폰 끄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 작지만 소소한 감사와 고마움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짧은 시간,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이 잡아당기는 분주한 생각의 끈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은 한 여인의 불임을 간단하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짧은 한 구절로만 본다면 이 일이 별일 아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임 여성은 아주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겨진 이 가정의 삶의 현실, 그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별일 아닌 게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레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사라로 이름을 이제 하나님 바꿔주셨지만 이때 당시는 사레라는 이름인데요. 이 사레가 누구입니까? 당시 그 지역 최고 부잣집의 안주인입니다. 그리고 뭇 남성들이 한 번만 그 얼굴을 보면 가슴 설레게 하는 절세의 미녀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남편 아브라함을 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은 겉으로 봐서는 결코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여인에게도 기막힌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은 불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 몇 주년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이 85세였고 사레가 75세였으니까 둘은 10살 차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당시 결혼한 지 약 한 30년에서 40년쯤 되었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말하자면 이 큰 부잣집에 지금 이대로라면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의 안주인인 사례 입장에서는 돈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얼굴 이쁘면 뭐합니까? 부리는 종들, 식솔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몸을 금은보석으로 치장하고 명품으로 휘감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례에겐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 사례 같은 귀부인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례는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자녀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 자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10수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몸이 점점점 할머니 몸이 돼가는데도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사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나서 뭔가를 하려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자기가 부리는 여종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남편에게 첩으로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많은 종들 중에, 그 많은 여종들 중에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뽑지 않았을 거예요. 고르고 골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사를 얻어야 되니까. 건강도 고려했고 체력, 인성, 인간성, 얼굴도 봤을 거예요. 후사를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고르고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갈입니다. 이집트 출신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감감무소식이고 안 움직이시니까 사례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불법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런 당시 사람의 관습의 관점에서 보면 후사를 잊지 못한 아내로서는 아주 책임감이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는데 남편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잘도 듣습니다.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영어로는 이것을 어그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리했다. 알았어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아브라함이 아주 고분고분 말을 잘 듣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부부라 할지라도 뜻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다툽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형편이 돼 지금?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 무슨 말이야, 지금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서로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종의 성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부부가 화합이 잘 됩니다. 여보, 우리 형편이 이렇게 곤란한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래, 맞아, 아실 거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장단이 잘도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임신이 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릴 것도 없어요. 1년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그냥 며칠 만에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신앙생활인데요. 그래서 순종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이 바쁜 세상에 그게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배달이 너무 느립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배달이 느리면 그 비즈니스 망합니다.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속 배달인 거예요. 완전히 퀵 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어제 인터넷에서 그 상품을 주문 버튼을 꽉 눌렀는데 오늘 오후에 바로 딩동하고 문 앞에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런 신속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이걸 하지 못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의 문제가 잘 해결된 것입니까? 자, 사레와 아브라함은 이 집안의 수건 사업을 드디어 해결한 것입니까? 본문 3절 하반절로 가보십시다.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여종 하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그 착실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그 여종이 자기가 주인의 이제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라는 말은 가벼이 여기다, 건방지게 군다, 공손함이 사라진다,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토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흙과 먼지였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고개가 뻣뻣한 사람을 보시면서 왜 저럴까라고 의아해하십니까? 의아할 거 없습니다. 아직 덜 익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동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퀵 서비스로 쉽게 해결하여 이제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다른 이유입니다. 사례는 발등을 찍었습니다. 누가 한 말대로 내가 이러려고 뭐 이랬나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수단의 방법을 통한 그 길에서 그 끝에서 맛보게 되는 쓰디쓴 열매를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람으로 인한 배신과 실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비록 더디게 느껴지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종의 길 끝에서 얻게 되는 열매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과 위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례는 그 사람의 길을 빨리 해결하고 잡은 사람의 길을 쫓아가다가 그 길 끝에서 쓰디쓴 열매를 지금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그 하찮은 몸종 하겔에게 멸시를 받자 이 사례는 이제 남편에게 막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고. 이 말의 유래는 뭐 제가 설명할 지금 시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천한 몸종에게서 이러한 취급을 받아야 해요? 이런 멸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을 막 다그치고 남편을 몰아세우고 코너로 몹니다. 아브라함은 참 무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때 남편이 같이 막 맞받아치면요 집안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잠잠했습니다. 결혼 55주년을 맞은 건강한 이 85세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또 결혼 생활도 잘 하시고 정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서로 합의한 게 있지. 무엇을 합의하셨는데요? 우리가 말다툼이 길어져서 이게 싸움이 큰 싸움이 되겠구나 싶으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네를 세 바퀴 돌다 오기로 합의를 했지. 할아버지, 그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야, 이 사람아, 생각해봐. 이 5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나가서 동네를 세 바퀴 도는데 안 건강하고 배길 수 있어? 어떤 날은 내가 하루에 3번도 나갔어. 그날은 9바퀴 돌았지. 단 하루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없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화를 멀리하는 것, 손학비는 일단 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서로 합의를 잘 맞춰서 했지만 그 모든 이제 블레임과 이제 모든 이 아내의 바가지는 다 그냥 감당한 거예요. 아브라함마저 사례를 다그치기 시작하면 아마 사례는 미칠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진정시켰습니다. 당신이 이 집 여주인이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은 소심한 남편의 전형 같아요.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복잡하고 곤란한 일은 다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하네요. 그러자 이제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드디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상처 입은 이 하갈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뛰쳐나갑니다. 가출을 해버리고 말아요. 갈수록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주인의 아이를 뵌 여종하고 그 주인집 안집 마님하고 한바탕 다투고 이 여종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이 편할까요?
미운 털이 빠졌으니까 속이 시원할까요? 마음은 더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가니 결국 이런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은 집 밖으로, 즉 텐트잖아요. 집이 텐트.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하갈을 부르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핵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막막한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는 이 하갈에게 질문을 던지시지,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하갈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갈의 신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갈아,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발버둥 쳐도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내가 택한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자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네 자존심을 세우는 여기 광야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 아브라함의 품, 거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권면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자존심 버리고 고집 꺾고 내 본분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이 문구에 사용된 복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을 때 그 학대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이것을 대체해 보면, 직역하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면 매우 냉정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갈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길을 지금 하갈에게 제시하신 것이에요. 설령 네가 억울함과 학대를 받을지언정 네가 있어야 할 위치는 아브라함의 보호와 감찰이 있는 그 믿음의 집, 약속의 집, 아브라함의 집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도 그 믿음의 품 안에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 제시한 길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의 씨를 번성케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갈의 몸에서 나온 후손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매우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니까.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뜻밖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하갈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신앙 고백. 13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다시 말하면 어찌 나같이 천한 것이 이 정체 없는 절망의 땅에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내 몸 들 곳 없는 상황, 그 절망의 처지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이 한 장만 놓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한계와 고통과 어리석은 선택과 그리고 절망에 이어지는 절망의 문제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이 당면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더디게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버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간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을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장에서는 가장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말, 인간적으로 서로 블레임하고 원망하는 말만 나오지 신앙의 고백은 이 16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하갈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택하여 세상이 제시하는 멋지고 빠르고 아주 매력적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광야같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순탄하든지 역경이든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환경에서 여건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럴싸하고 손쉽고 간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